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세계 최강의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상태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공갈, 협박, 위협할 때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렇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과 기도, 사랑과 전쟁, 사랑과 열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기어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참 파란만장한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전쟁이 벌어져서 그 시대 세계 최강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조금 있다 또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참 별별 일들을 다 겪어가는 와중에 히스기야 왕이 잘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사람한테 핸드폰하고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 공갈 협박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런 불같은 시험,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가시는, 보호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하나님이 오매불망 노심초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볼 때 가슴이 불붙듯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다. 하나님의 그 열심히가 이 이스라엘을 지켜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예고편이 있어요. 징조가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벌어져서 예루살렘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뺑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 삶은 전쟁이다. 삶이 난리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지금 핵전쟁의 위협이 있고 한반도에는 지금 전쟁 훈련을 연습을 하고 있고 언제라도 미사일이 왔다리 갔다리 한 나라가 이 땅이에요. 세계의 화약고가 이 땅입니다. 그런데도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남다른 복을 주셔요. 사람들이 죽네 사네 하면서도 잘 살아요. 보면 남달리 세계적으로 복을 받고 세계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인생이 고비 넘어 고비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라고 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 위기가 있고 사업에 위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일생을 보면 아주 파란만장하다니까요. 입에 풀칠점 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난리가 터지는 거예요. 겨우 난리에 이기고 나니까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 위기 한복판에 있는 전쟁과 죽을 병 사이에 딱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한다, 사인을 보여준다. 너희가 금년에도 이 땅에서 자라난 음식을 먹고 내년에도 또 여기서 과일을 따먹고 3년에도 너희들이 포도원을 심고 포도원의 열매를 먹을 거다. 이 말은 아무리 난리가 심각해도 아무리 막강 대적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이 망하거나 죽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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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거나,
여러분 옛날에는 난리가 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절반은 죽여버리고 걸어갈 만한 건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난리 장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손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3년 뒤에도 따먹는다는 것은 수년 내에 죽을 일이,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터져가지고 18만 5천 명이 뺑 둘러싸고 보위를 하고 있는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유다 족속 중에 피난을 가고 피하고 남은 자가 있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내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남은 자라는 사상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하나님은 힘세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역사의 아웃사이더, 변방에서 찌질한 것들, 덩신 같은 것들, 쪼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데리고 항상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남은 자예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류가 사라지고 비주류예요. 아웃사이더들이요. 찌끄러기 같은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숨통이 가물가물 아슬아슬해도 이걸 쭉 이어가시겠다. 32절에 아수르 왕이 지금 쳐들어와 있지만 그 왕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까지 도착을 못할 거다.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할 것이다. 토성을 쌓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34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의 그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겠다는 게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오매불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중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35절에 보면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새끼라는 거예요. 생지, 전염병을 옮기는 이 패스트, 흑사병을 옮기는 지새끼가 몇 마리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쏠쏠쏠 돌아다니면서 그 적진에 전염병이 밤사이에 확 퍼져버리니까 밤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까딱 안 하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린 게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뽀얀 천사같이 날개를 달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쥐새끼라니까요.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 사자는 뭘까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뭐 예쁘다거나 색깔이 뭐 때깔이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까마귀 몰라요? 재수없게 느껴지는 게 까마귀라고 있어요. 고향 까마귀는 소리도 반갑다 하지만 까마귀라는 새는 왠지 모르게 좀 한국 사람들한테는 재수없는 새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택도 없는 어린 반퍼리도 없다 싶은데 생쥐가, 쥐새끼가 몇 마리 나타나서 전염병을 확 퍼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하나 안 쏘고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떡조가리 물어다 줘가지고 엘리야가 연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지새끼를 보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주시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하다. 하나님 마음에 막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열심히 특심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지새끼를 통하든지 까마귀를 통하든지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철수를 해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가 36절 말씀이에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나라 다운타운의 수도에 가서 사는데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신하들이 나타나서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자기 나라의 우상, 자기 나라의 신을 그 니스록이라는 자기 나라의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래 것들이 와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뭔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모든 건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절을 할 때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의 비중을 둘 때마다 하나님이 불이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여러분 성경 시대에 5제국이 나타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마음이 못돼 먹어서 마음에 이게 간경화가 동맥경화가 되니 마음이 굳어져서 죽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이렇게 해서 지가 믿는 신 앞에 가서 경배할 때에 죽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제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지가 믿는 신 앞에서 경배할 때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지금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란, 이라크 그 동네입니다.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이란의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25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그 소리가 이때부터 한 소리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수르의 그 왕이 사네립이 나타나서 너가 죽었다 이제 뺑 둘러싸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던 그 후손이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다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지금도 그것들은 싸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시리아, 아수르, 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메섹, 여기 바그다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지금도 계속 공갈 협박을 하지만은 어떤 최강의 대적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이고이 간직을 해 가시는데,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지새끼를 보내든지 까마귀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 보호를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 아기가 아프면, 아가야가 아프면 부모들이 어쩔 줄을 모르잖아. 새벽이고 밤이고 들쳤고 응급실로 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 불붙듯 하는 거야. 남자라는 존재는, 아빠라는 존재는 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소처럼 일만 하고 짐승처럼 일만 하는 존재가 저 자식을 위해서라는 이 마음 목숨 바쳐주는 게 아빠들의 존재고, 엄마들의 존재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오지게 트지게 고생을 자취하는 게 엄마라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 이스라엘 볼 때마다 절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맨날 어긋장을 놓고 딴짓을 하는데 가슴에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이 열심. 저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오늘 핵심적인 31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열심 있는 분이시구나.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건덕지가 쫓겨 있다면 그게 이 부분이라고 봐요. 하나님 가슴 속에 불이 있다. 여러분,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명수처럼 역사하시잖아요. 불이 에너지입니다. 불이.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숭례문 불사지른 영감태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붙여준다니까요. 불이 있는 사람, 열정의 소유자. 여러분,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열심히가 특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이 특별히 심한 사람이 열심히 특심한 거잖아요.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다는 말을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식은 사람, 가슴에 불이 꺼진 사람하고는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란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성령을 소멸하면,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내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우리가 생쇼를 해도 안 되는 게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와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거거든요. 엔진이 꺼지고 난 상태, 하트가 없는 사람, 심장이 멈춘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심장에 박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열정.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와 열정, 기도와 전쟁, 전쟁과 사랑, 사랑과 열정.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가슴에 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불덩어리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이 지켜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씨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불씨가 활활 타오릅니까?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털 몸이 약하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병이 자주 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디모데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그 탤런트, 미천이, 재주가 살리고 불길이 일어나듯이 확 살아나는 현상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된다. 불씨를 잘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 호롱불 켜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골짜기는 전기가 없어요. 다황 알아요? 성냥도 없었어요. 가스가 없었어요. 라이터가 없어요. 그러니 그때는 화로에 이렇게 불씨를 간직하고 그거 가지고 소주거리고 그거 가지고 군불 떼고 그거 가지고 밥 짓고 먹잖아요. 불씨를 꺼트리면 여자가 소박감이요. 신앙에도 불씨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낙심초만한 제자 둘이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땡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져, 가슴이 뜨거워져요. 엔진이 꺼지면, 음식이 식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막 쪄낸 찐빵이 따끈따끈하고 달달하겠지요. 애두호박 알아요? 호박을 애두호박을 얍시부리하게 잘라가지고 덴뿌라를 해먹으면 울리면 맛있겠어요. 근데 식어 빠지면 그거 뭐가지 걸려요. 요리도 따뜻해야 맛있고. 여러분 암은 우리 몸이 차가울 때 자라는 게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온에서만 정식하는 게 암입니다. 두족 한열이라. 머리는 차갑게, 몸은 항상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게 건강의 원리잖아요. 요리도 따뜻한 게 맛있고. 홍콩 사람들이 일본을 제끼고 세계 제일 장수국가가 된 거는 국민 음료수가 24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시니까, 딤섬, 중국 계통의 만두는 쪄서 먹으니까 홍콩 사람들이 암이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온을 잘 유지하느냐.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이열치열. 저는 8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8월의 모든 행사가 이열치열이었잖아요. 박순애 전사님 부흥회 할 때도 한여름에 7월 31일부터 단대목에 대한민국이 집단 휴가철에 부흥회가 되겠나? 됐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허리띠 풀어놓고 자빠져 자면 영 다운됩니다. 주마가편이라 달리는 말의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열치열이라 불씨를 살리고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머리 올리는 거 말고 엔진을 달가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붕붕 그래 해야 늦은 비에 복을 감당을 하고 송구 영신까지 냅다 밀고 나간다니까요. 제가 벌써 송구 영신 예배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요거는 딱 송구 영신 예배도 해야 되겠다. 불언간에 옵니다.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골달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요. 이는 내 가슴에 성장 엔진이 멈춰버리고 내 가슴에 불씨가 사그라지면 골치가 아픕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열심히시니까 우리도 열정을 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불꽃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훅가시를 넣으면 불을 붙여가지고 바람을 불면 불꽃이 확 살아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바쁘다고 들고 뛰면, 바쁘게 뛰어다니면 공사 다 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쁠 때 중단을 하고 멈춰서서 기도의 시간을 갖출 때, 이 위기의 때에, 이 무서운 때에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사인을 주시고 예고편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불꽃을 잘 불씨를 간직해야 된다. 엔진을 계속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가 가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저 사람 가슴 속에는 하트가 없을까? 저 사람 속에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사랑은 불꽃입니다. 사랑하면 그냥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바라보고 또 보고 애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 윤신행가 가수가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열렬하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게 사랑이 식어 빠진 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딸내미를 바라보면 눈에 불이 나옵니다. 아기가 아프거나 아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 눈에 불이 쏟아진다니까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성이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일을 다 끌고 간다는 거죠.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한테도 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하고 붙여놔도 내가 질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IQ가 높다거나 그런 거는 자신이 없어요. 한 가지는 제 속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단어 뜻은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게 열정이래요. 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열정이라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가 발전해서 내가 애를 써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며느리 태를 열어주시고 자식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애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성질이 고약하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는 그런 부분에선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비교해도 절대로 지지 않는 게 한 가지인데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사실. 아무리 일을 해도 막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봐도 신기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힘일까? 이게 어디서 나온 욕심일까? 이게 어디서 나온 에너지일까? 하나님이 열심히 턱심이시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감정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이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정이 있는, 하나님이 눈이 불꽃같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자다 일어난 눈길을 해가지고 악하고 게을러 터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다운됩니다.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수욕이 뚝 떨어집니다. 다운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을 메이크업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불꽃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울증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막 돈을 벌어 뭐하겠노, 직장 댕겨 뭐하겠노, 이 망할 놈은 세상에. 일도 싫고 직장도 싫고 인간도 싫고 의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져. 식욕이, 암 환자들은 비극이 당체 먹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입맛이 다 변하고 몸에 있는 좋은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당체 먹어내질 못하는,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애석거리고 속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뭐 먹어야 힘이 나는데, 먹어야 원기가 나오는데 못 먹어내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원리를 다 알아요. 먹어야 산다는 걸 알지만은 몸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메이크업을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나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탄력이 생기고 가속도가 붙고, 그럴 때에 힘줄이 생기고 알통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평형수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리지가 돼요. 어느 정도 보면 끄떡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끄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통 계절이 바뀔 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한여름을 지나고 이열치열을 지나고 난 뒤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야, 기가 막히다. 이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통 한복판에서 지금 여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바로 다음 장에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 절대 기도, 다만 기도, 하나님에 와서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또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전쟁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기어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씨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일을 할 때마다 막 해도 안 피곤하고 계속해서 불꽃이 일어납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부족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불꽃이 확 살아나겠지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겠지요.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집구석이 엉망이 돼도 관심 없고, 자식이 어떻게 해도 관심 없고, 교회가 어떻게 해도 관심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에너지가 사람을 미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파워고 그게 승리입니다. 불꽃이 꺼진 상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마음의 불씨가 꺼진 상태에서는 소기의 경일기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장이고, 그 심장을 가지고, 하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팔딱팔딱 심장이 고동치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하나님이 열심히시니까 나도 열심히 하자. 하나님 그것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불씨가 살아난다니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닮은 게 만분의 1이라도 있다면 이거라고, 이 열정이라고. 열정.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도 질 용기가 없어요. 이거는 IQ가 좋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성질이 좋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격과 IQ와 모든 걸 초월하는 게 열정이라고. 주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이뤄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에너지를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꽃을 살라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